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손끝에서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협연을 하고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조금은 강하게, 조금은 여리게, 조금은 빠르게, 조금은 느리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지요. 지난 2023년 6월 30일 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펼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연주자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에버 6라고 읽어야 되나요? 에버 6이라고 불리는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건데요. 이 로봇에게는 사전에 함께 협연하게 될 곡에 대해서 박자와 템포를 미리 입력해 두었고, 이 로봇이 지휘하는 대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가를 보면 완벽하게 이 로봇이 연주를 해냈다고, 지휘를 해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로봇만 연주한 게 아니라 같이 사람도 지휘를 했는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지휘를 했는데, 최수열 지휘자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 에버 6라고 하는 이 로봇 연주자가 연주하는 연주를 잘 들었는데,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 지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단점 내지는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지휘자는 박자 또는 어떤 음색을 표현해내는 지휘도 중요하지만 단원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음악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 로봇은 입력되어진 데이터에 근거해서 단원들을 밀어붙이듯이 연주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연주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악보를 따라 연주하지만 악보가 부담스러울 때는 조금 벅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나오기도 하고,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지휘자가 조금 느리게 단원들의 어떤 상황과 호흡을 맞춰서 서로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은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박자를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로봇은 완벽하게 지휘를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단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단원들이 오히려 서로 교감하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감하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지휘자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와 매일같이 소통하시고 교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양이 지칠 때는 조금 천천히, 또 양이 기운을 차리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양과 목자가 교감하듯이 소통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 로봇은 사람들과 그런 소통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로봇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서운 염려와 함께 예측을 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분명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이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마치 우연처럼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금식하며 세운 계획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에스더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조금은 때로는 침착하게 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만큼 에스더는 긴박한 순간에도 다급한 순간에도 철저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스텝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에스더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왕이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래 이때다. 이게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침착하게 인내했어요. 결국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타이밍이 된 거죠.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했고 왕이 술이 취해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거 뒤로 물릴 수도 없는 그죠? 만약에 술김에 처음 이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에스더가 저 하만을 좀 제거해 주시죠 라고 말했다면 왕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술김에 그랬다라는 식으로 피해갈 길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지금 몇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한 수 두고서 물릴 수도 없는 뒤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침착하게.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윽고 드디어 이제야 왕의 그 간청과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답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 자기 목숨을 저 하만, 흉악한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세운 이 모든 과정들, 계획들을 에스더가 독단적으로 세운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 계획을 실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가 조급하게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추진했다면
밀어붙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거나 그 계획의 성취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은 에스더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어떤 속도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속도를 100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에스더가 조급한 나머지, 다급한 나머지 속도를 200으로 올려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땅의 형세와 땅의 형편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12명 가운데 10대 2로 의견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0명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과연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따온 포도를 보십시오.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코 기어코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백성들의 마음은 10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에 합류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안 된다, 못한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가 봐요. 그래서 백성들은 10명이 전해주는 말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온통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뒤로 돌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고 너희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후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장년들은,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될 거야.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점령합시다.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류하죠. 너희가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다. 반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퇴각하는 거죠. 후퇴하는 거죠. 전세가 약해지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 모습 보세요. 아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서 점령하라고 할 때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뒤로 후퇴하라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가겠다고 우리 가겠다고 싸우겠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후퇴하고 말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인에 순응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는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밥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요즘에야 밥솥이 알아서 뜸까지 다 들여주고 물 높이만 맞춰주면 아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탄불이나 석유 골로 같은 곳에 밥을 짓다 보면 반드시 이 뜸을 들이는 불을 강약을 조절하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불을 줄이거나 너무 늦게 불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밥이 타거나 밥이 서릿게 되죠. 밥이 아래는 익었는데 위에는 익지 않거나 밥이 타가지고 그 먹기에 불편한 밥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불의 강약을 세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어쩌면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처럼 지루하고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절대적으로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에게 왕은 3번이나 물어봤죠.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철저하게 뜸을 들이고 있는, 그 뜸은 뭔가를 그냥 지연시키려고 하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뜸을 들이는 것과 같이 뭔가 숙성되고 완숙이 되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에스더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숨만 건져달라고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결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저 원수 하만을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에스더의 이 침착함, 서두르지 않는 이 모습은
에스더가 철저하게 누구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죠. 술잔을 딱 내려놓고 밖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어려운 위치, 불편한 위치인 거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면 자기는 무능한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가 사인을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번복을 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왕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때 하만이 자기에게 화가 닥친 줄 알고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되죠. 애걸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또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이 어떻게 돼요? 이 하만이 내가 보는 앞에서 왕궁에서 자기 왕후를 엿보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사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하만이 그런 일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참 그 문제를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왕의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저 왕인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하만의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하만을 끌어갔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도 입장이 선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이런 상황을 왕이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만은 잡혀가도 되는 하만의 계획을 왕이 내린 어떤 명령을 철회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다 윈윈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그렇게 침착해요. 조급하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에스더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스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임금님 저 하만의 집에 있는 장대 우리 삼촌을 매달아 목을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가 세워놨습니다. 그 장대에다 죽이시죠 라고 제안을 하거나 저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면 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왕구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이미 내린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입장이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에스더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해요. 저 악한 흉악한 하만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결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는 않는 거죠. 에스더가.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의 권한 밖에 선을 넘어서 뭔가를 제시하고 제안하면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뭐야 왕후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죠? 그러면 왕은 이미 자기가 내린 명령도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참 보면 정말 지혜로워요. 그죠? 에스더의 이런 침착함과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요, 낚시를 제가 자주 한 것처럼 가끔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낚시를 해본 사람이 없네요. 거의 우리 가족은 거의 없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낚싯대를 들여놓고 이렇게 기다리면 이게 물 속에서 찌가 움직여요. 경험이 부족한 낚시꾼은 움직이면 바로 낚아채죠. 그죠? 그러면 물고기를 못 잡아요.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끝까지 기다렸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낚아채야 돼요. 이 물고기가요, 미끼가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덥석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 번에 덥석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있으면 조금 깨물어 가요. 덥석 물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고 조금 야금야금 물어가요. 아니면 그 미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해요. 그럼 이 미끼가 그 물결에 의해서 지느러미나 꼬리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서 낚시의 찌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낚시꾼은 물고기가 물었나 보다 해가지고 낚아채요. 그러면 물고기를 못 잡죠. 낚시를 하다 보면 침착하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잘 기다리는 낚시꾼이 경험 많은, 노하우가 있는 낚시꾼인 거죠. 그래서 미끼를 완전하게 물었다 싶을 때 낚시꾼은 낚아채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낚시꾼은 물고기를 못 잡는 거고,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도 느껴지고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고, 조급하게 빨리 낚아채고 싶은, 빨리 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조급함도 계속 밀어붙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평가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냥 되는 대로 막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뭔가 조급한 나머지 일을 성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셨다면 3년을 다 채우지 못하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을 미리 앞당기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게 사시다가, 조금 게으르게 사시다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넘기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며 사셨기 때문에 결국 임무를 정확한 타이밍에 완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에스더의 삶을 보면 변방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 드라마틱한 역사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여인, 힘없는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에스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명령에 순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과를 보면 사과 안에 씨앗이 있죠. 사과 씨앗은 그저 사과 안에 들어있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수많은 사과가 있는 거죠. 사과 씨앗 안에는 수많은 사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 가능성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스더가 사과 씨앗 하나처럼 작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명령에 순응하고 살아갔던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스더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르보나와 같은 신하, 에스더가 제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 임금님,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은 장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왕이 그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의 제안에 그러면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신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배후에서 수산성에서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무명의 유다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철저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어떤 하모니와 어떤 웅장한 음악이 펼쳐지는가? 그냥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음색으로 내 색깔을 내면서 나만의 소리를 낼 거야. 그러면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삑살이 나는 거죠. 정말 작은 악기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음악 시작부터 끝까지 단 몇 차례만 악기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 제때에 소리를 내고 제때에 적당한 음성을 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끝에서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